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부터 41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되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후에 그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 그런 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 외친 메시지의 주제는 부자 되세요가 아니었어요.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야말로 신앙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불행과 슬픔의 근본 원인은 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수천억을 벌고 불로 막 쉽게 몇백억을 벌어도 결말이 좋지 않은 거죠. 왜? 죄는 불행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를 제대로 하려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자존심과 수치심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삶이 변화되면서 부흥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자,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대소동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마귀와 악령들은 애곡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이 우주에 백합과 같은 꽃이 확 피어나면서 막 깃발이 벌럭이고 막 천군 천사가 막 나팔을 울리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새로 대통령 취임한다든지 뭐 국가에 경사가 있으면 막 그 서울 시내든지 막 도로가에 꽃을 심고 막 깃발을 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천국에서는 그 잔치가 벌어진다. 반대로 마귀들은 막 슬피 울면서 탄식한다 그랬어요. 대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1903년에 일어난 원산부흥, 1907년에 평양 대부흥도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1903년 8월 24일에 그 카나다 선교사 하디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는데 1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역했는데 전도 열매가 별로 없어서 나는 이게 선교사 체질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원산에서 그 여자 선교사 수련회가 열리는데 이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 앞에 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어요. 그거는 내가 의사고 선지국에서 왔고 조선 사람은 가난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기보다는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항상 옳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 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철저히 회개를 했고 주일 예배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사랑 없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내만 옳다고 생각한 이런 아집을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고 같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서로 앞다투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회개가 원산과 평양을 거쳐서 개성으로 서울로 전국으로 회개운동이 벌어졌어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이건 진짜 대전환점이에요. 예, 이걸 우리나라 일반 역사에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평양 대부흥도 이 길선주 장로가 회개하기서 시작되잖아요. 이 길선주 장로가 자기 절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죽는 그분이 자기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주면서 자네가 우리 아들을 좀 보살펴주게. 우리 아들이 크면은 이 돈을 줘서 살 길을 좀 마련해달라 했는데 길선주가 그 돈을 좀 떼먹었어요. 장로인데 이걸 회개했으면 그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떼먹은 것을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배상하고 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훔쳤거나 횡령했던 돈을 돌려주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빚진 것을 다 빨리 갚는 운동이 일어났고요. 평양에서는 교인들이 중국인 상점에 가서 수년 전에 훔친 것이라며 돈을 갚아 주었습니다. 또 교인들은 가까운 곳에 그 당사자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면서 배상을 해주었고, 먼 곳은 이렇게 소포로 보냈으며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예배 시간에 회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에 큰 평화를 얻었어요.
특히 여러분 이 회개운동이 이 가까운 강화도, 인천 강화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부자들이 회개하고 가지고 있던 빈문서를 다 불태웠어요. 종을 해방시키고 천대받던 백정들이 집단으로 예수 믿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어요. 특히 강화군의 고위관리 그 조상경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고 회개한 후에 자기의 선산,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산을 교회의 묘지로 기부해서 가난한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도록 했고, 많은 돈을 주고 산 노비들을 다 해방시켜 주고요, 제사도 과감하게 제거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잖아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길래 사람이 저렇게 변하냐 이 말이에요. 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양반들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회개하고 희생을 하고 선을 베푸니까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가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전통과 구설에 사로잡혀서 신분 사회였잖아요. 이 상것이라고 하는 이 하층민들은 양반에게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허례와 허식으로 어두워진 조선 사회가 이 기독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이 사라지고 관리들의 수탈이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초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하면서 그 선교 일기를 쓰고 본국에 선교 보고서를 보낸 걸 보면요, 진짜 우리나라 진짜 살기 힘든 나라였다. 병이 많고, 예, 남자들은 주로 술 먹고 바람 피우고 도박하고 물란하고, 예, 비위생적이고 막 엄청나게 진짜 뭐랄까 미개한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인의 삶 속에서. 예?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물론 저항과 핍박도 있었지만은 이런 엄청난 변화, 선한 행실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는데, 특히 여성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성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를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 버린, 가정에서 자녀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가 대소동이 일어났다. 이게 역사의 역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 복음이 가지는 특성 때문입니다.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 지역마다 틀고 있던 귀신과 악령들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변화해서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뭐 그러면서 방탕하게 살던 사람들이요, 바뀌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사람들이 변해서 성경을 배우고 계명을 지키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우상을 숨기던 자들이 우상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은밀하게 증거되었지만 삶의 변화는 세상 속에서 분명히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세상에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소문이 확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 역사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의식이 바뀌니까. 의식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도 보면은 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대소동이 에베소라는 그런 도시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남부를 것이 없는
어떤 사람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딱 믿고 나면서 확 뒤집어지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흘러서 이 에베소에 왔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에 19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3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마술사들이 막 마술을 버리고 복음을 믿고, 그러면서 19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성령이 역사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구원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후에 바울은 그 마음속에 하나의 하나님 주신 꿈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놀라운 복음을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 주신 꿈이 가슴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사도 바울이 탁 꽂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그 사명에 사로잡혀서 생명 걸고 자기가 그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말리고 많은 방해가 있고 걸림돌이 있었지만 그 바울의 꿈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 수십 명의 자객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고 유라굴로 태풍으로 맞기도 했고 독사가 물기도 했지만은 바울의 그 로마행을 막지는 못했다. 여러분, 사탄은요 복음 전하는 것을 길을 쓰고 막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주저앉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가는 이 바울을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가서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AD 330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바티칸 시티 로마에 가보면 어때요? 이태리 로마에 가보면 뭐 도시 전체가 교회다 말이에요. 엄청난 이야기죠. 그렇게 기독교인을 많이 죽였던 로마에서 그런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지금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꿈을 주고 사명을 주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순종과 기도와 인내와 헌신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우리 개인의 야망, 그런 개인의 욕망,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가지는 성도로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꿈은 은혜를 체험해야 생기는 것이죠.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동이 없는 곳에 하나님 주신 꿈이 생길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진정한 승리와 행복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참 행복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내 사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서 순종과 기도의 영적 생활을 해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삶의 목표와 꿈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충성하다 보면은 참 늦어 보이지만은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삶의 승리와 축복이 있어요. 저도 뭐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은 제 짧은 세월을 돌아보면 제 친구들 여러 명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뭐 경희대를 다니면서 그 또 친척 중에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서 작가가 되겠다고 맨날 이 조그만 백에다가 문고지하고 막 소주병 넣고 다니면서 막 글 쓴다고 막 그랬는데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서 이래 보니까 뭐예요? 예? 아파트 관리소장이 돼 있는. 그 꿈이 다 어디 가고 막 그렇게 풋풋하고 그렇게 멋있게 보이던 사람이 생활에 찌들려서 세상을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예? 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항상 막 책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던 사람이 이제는 뭐야? 페인트공이 돼 있다든지. 예? 그 꿈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는 뭐 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직장을 저도 평범하게 다녔잖아요. 근데 도저히 만족이 없고 정말 언제나 뭘 해도 만족이 없고, 예?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예?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거 뭐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자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내가 목사가 되어버렸다. 이 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만이 진정한 자아 실현이 있고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은 순종과 기도예요.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이 영적 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린 요셉에게 꿈을 줍니다. 요셉은 그 꿈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막 욕을 먹을 줄 알면서도 그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꿈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요셉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묘해서 팔아먹고 노예가 되고, 막 감옥에 가고 죄 없이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요셉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죄 없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가 죄를 멀리하고 살았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바로 불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잉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그저 그렇게 적당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가슴을 뛰면서 모험을 하면서 운명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충만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바울이 이런 큰 꿈을 품고 그래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가야지 하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탄의 강력한 태클이 방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 바울이 사역하던 에베소에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왜? 바울이 전하는 이 전도 때문에. 자, 이 본래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아데미 신전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뿐 아니라 주변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기 아데미 신전입니다. 엄청나죠?
저 아데미 신전은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폭이 70m, 길이가 130m로 20m 높이에 기둥 127개 조각과 그림으로 장식된 대단한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전을 보러 하는데 이 신전에 유명한 아데미 신상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상. 이 아데미 여신인데 이 신을 킬벨레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르테미스라고도 부르기고 디아나라고 부르죠. 디아나. 다 이제 각 나라에서 다른 말로 불렀는데 즉 가슴에 보면 24개의 유방이 달려 있는 거예요. 24개의 유방. 즉 아데미는 대지의 어머니고 인간이나 동물의 번식을 이렇게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의 여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다른 조각을 보면은 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만물이 저 여신에게 와서 그 젖을 빨아먹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엄청난 신전을 지어 놓으니까 막 전 세계에서 뭐예요? 저 신전 구경도 하고 아데미 신상을 보고 절해서 그 사람에게서 풍요의 복을 받아서 부자 되어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 말이에요. 예? 복을 빌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신전 이 아데미 신상의 그 조각을 은으로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신을 가져가서 복을 빌면은 집안이 잘 되고 경제가 피이고 부자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가겠어요. 그리고 부르는 게 값이었대요. 저런 복 있는 신상을 사면서 깎는 것밖에 흥정하겠습니까? 달란 데 주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데미에서 이 신전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제작업자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 사도 바울이 또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 아데미 여신은 가짜다 이렇게 떼놓고 말은 안 했지만은 뭡니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저는 생명 없는 우상이다. 사람이 조각했는데 은덩어리를 가지고 조각하고 찌꺼기는 또 녹여서 다른 걸 만들고 그러는데 그 조각의 일부가 있는데 이게다가 복을 빈다고 복을 주느냐 하면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3년 동안 줄창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에베소 사람들 중에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에베소 그 신전에 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뭐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 하긴 뭐 그게 빈다고 되겠나 뭐 이러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그 여신상을 잘 안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상이 줄어드니까 경제적인 큰 손실이 왔어요. 요즘 뭐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폐업을 하는 사람이 많고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 시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왜 정부도 보면은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도와주면 되는데, 어떤 뭐 도지사는 말이죠, 뭐 상위 뭐 12% 돈이 많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안 준 사람들 달래준다고 그 사람들도 다 준다고 그래 지금 주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을 제작하고 우상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자연스럽게 미워했겠죠. 분노를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데메드리오라는 이 우상 제작업자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우리가 이게 하는 일들이 천하여지고 우리 영업이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은 완전히 그 명성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큰 데모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의 모든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막 데모가 벌어졌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소동이 벌어졌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 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허망한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이 복음, 이것 때문에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복음에는 절대적인 생명력과 여러분,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도 지내도 되고, 놀고 싶으면 놀아도 되고, 술, 담배도 자유롭게 하시고, 그냥 한 번씩 절에도 가도 되고, 주일은 교회를 오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뭐 큰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뭘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과 충돌이 안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리 안 전하잖아요.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상은 버려야 됩니다. 제사도 우상숭배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던 모든 헛된 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절대성을 가르치니까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 예?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복음 전하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페르나들이다. 그래가지고 제사 안 지낸다고 집 안에서 호적 판다 그러면서 쫓겨나고 울고불고. 제가 신학교 가니까요, 어릴 때 예수 믿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서 고생 많이 한 사람도 정말 많더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천국 갑니다. 지옥에서 멸망해서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예비된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구원의 길이 있어요? 놀라운 기쁨과 소망으로 가슴이 요동치면서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핍박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결국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얼마나 지금 저기 서울에 그 합정동 거기 가면 절두산 있고, 그 순교자 묘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새남터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을 많이 쳤습니까? 목을 그 망나이들이 칼을 휘두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엄청나게 목을 많이 잘랐어요. 천주교인도 물론 많이 죽었습니다. 저 경기도 안성 쪽에 가면 우리가 전에 한번 성지순례 갔죠. 미리네 마을이라고, 미리네 마을. 그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 그 도망가 가지고요, 그 깊은 산골에 가서 숨어 사는데 밤에 호롱불을 켜니까 그 숲속에 불빛이 마치 은하수 같았다 해서 그게 미리네 마을이에요. 지금 거기 와 보면은 그런 순교한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한 그런 것들이 다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 몇 년 전에 교인들이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죠. 예. 그렇지만 변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여러분 교회 없는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예? 중국도 지금 엄청난 핍박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몇 년 전에 그 중국 상하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들이 그때 한 150명 정도 모였어요. 미국에서도 목사가 오고 중국 전역에서 기차 타고 3일 온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 모여서 한 3박 4일 동안 같이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그 목사님인데, 중국이 사람인데 목사님인데 굉장히 좀 초라하게 보여요. 예? 이발도 안 했고 초라했는데 나가서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교인이 지금
한 5만 명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와, 근데 충격받았습니다. 아프리카도 변하고, 예?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인데도 뭐예요? 생명 걸고 지금도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독재 사회, 공산주의 사회에서 특히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는 거룩하고 진리에 거짓과 타협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독재를 하고 사람을 속이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공존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다 회개를 했고 일생활을 버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고자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헌신할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좋아하던 옛사람이 변하여 하늘의 것,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어린애들은 눈앞에 있는 거, 사탕 하나, 당장 그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철이 들면, 의식이 생기면 저축도 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의 의식을 가져야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이 너무나 짧고 짤막한 인생이란 걸 알고 죽은 건너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엄청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세상 쾌락을 너무나 좋아하던 사람이 변해서 그런 세상 것에 애착심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좋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귀가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물질과 실력과 영광으로 시험하면서 한 번만 경배하면 세상 영광을 주겠다, 부귀영화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으로 사람을 속이는데 그런 것을 딱 다 훤히 깨뚫고 웃기지 마라. 그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영원한 것, 참된 것, 영광, 참된 영광과 산 소망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마귀는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켜 마음을 기경하면서 새 사람이 되어가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이게 영적인 엄청난 대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한 주간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그래 맞아 내가 살아온 삶이 맞구나. 이렇게 살아야 정말 맞구나. 주님 알겠습니다. 더 잘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가슴에 결단이 일어나고 순종이 일어나는 거 이 영적인 대소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름에 태풍이 올라오면 피해가 있지만은 이 태풍이 와서 한바탕 공기를 정화시키고 바닷물을 한번 소용돌이 쳐서 그 모든 것을 한번 다시 막 뒤섞어 가지고 말이죠 바다를 신선하게 만드는 역할이 있잖아요.
비바람이 몰아쳐서 말이죠. 막 여러 가지 병충해 이런 것들이 다 날려가서 막 죽고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그저 조용히 그냥 잠잠히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복음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크든 작든 좀 소동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이 그냥 마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그냥 할 말 있어도 안 하고 그냥 자식이 자녀가 교회를 안 가고 또 남편이 교회를 안 가고 또 부모가 교회를 안 가는데도 아이고 그래도 가족인데 어떡하겠나 언젠가 믿게 되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꾸 예수 믿으라 그래가지고 짜증 부리게 하고 말이죠. 신경질 내게 하고 그래도 자꾸 예수 믿으라 해서 그 마음을 흔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순간 그 마음에 탁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의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 가을에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척,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한 번쯤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달아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는 이 데메드리오 한 사람의 선동으로 에베소 전체 사람들이 흥분하여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2,5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야외 연극장으로 바울의 동역자들을 붙잡아 가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는 구호를 2시간 동안이나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32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면서 맞다 해서 하는데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왜 모였는지 모르고 그냥 가니까 자기 따라온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얼쏘 하니까 나도 얼쏘 했는데 그건 무슨 소리냐? 군중심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바울과 복음에 대해 광기를 부리며 날뛰던 로마의 군중들이 당시 에베소를 다스리는 로마과는 서기장의 한마디에 맥없이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의 그 서기장이라는 관리가 37절에 말합니다. 그 바울 일행을 너희들이 욕하는데 그 사람들이 도둑질 이런 것도 아니고 아데미 여신은 가짜다 그런 말인 적도 없지 않느냐. 당시 로마는 법치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로마가.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법만 안 어기면 복음을 전해도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 죄 없는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오면은 이거 불법이다요, 불법이다. 예?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신고도 안 하고 불법 집회를 한 거다. 만약에 정말 이 사람들이 죄 지은 게 있으면은 정식 고소를 하면 되지. 이렇게 불법 집회를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조용히 해서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권세 앞에 굴복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으키는 데모와 소동은 반드시 잠잠해지는 겁니다. 전쟁도 거치고 이 코로나19도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영적 소동을 통해서는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열매가 영원토록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가을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거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 전파가 금지된 시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안 하면 사람이 안 살아나니까. 예?
여러분, 코로나에 걸린 사람 잘 치료해서 우리나라에는 사망률이 낮다.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죠.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멸망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다소의 좀 관계가 끌끄러워지고, 막 고성이 오갈 수 있고, 서로 감정의 충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영원히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어제 저녁 때 제가 이제 잠자기 전에 그 이제 좀 은혜들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뭐 좀 좋은 설교를 좀 한 편 듣고 잠을 자야 되겠다 해서 저녁 때 또 이게 유튜브를 틀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지옥에 나는 떨어졌다가 왔습니다, 이런 설교가 있더라고. 그게 굉장히 지금 인터넷에서 뭐 많이 유행하는 설교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야 들어봤더니 그 조영기 목사님이 비교적 건강하실 때, 연세 때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어느 날 꿈도 아니고 이 환상도 아닌데 자기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낌이 블랙홀 같은 데서 막 그냥 자석이 뭐 쇠붙이를 빨아들이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빨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막 끝이 없는 어둠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의 구덩이로 막 그 빨아당기는 힘 때문에 막 빨려 들어갔다. 자기도 막 흑암 속으로 막 한없이 빨려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막 충격이 받아. 그때 막 나는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막 그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그 빨아당기는 힘이 탁 약해지면서 딱 멈추더니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니까 거기서 쫙 다시 위로, 위에서 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 흑암에서 빨려 나와가지고 그 지옥에 안 떨어지고 구원받아요. 깜짝 놀라서 깨는데 막 진땀을 막 흘리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오직 예수 보혈, 날 구하신 십자가의 은혜로만 지옥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진짜 끔찍한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성경을 보면서 이걸 깨달은 바로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자, 우리가 이빨이 아프, 극심한 치통, 극심한 복통, 극심한 두통, 극심한 허리 통증, 극심한 실망, 극심한 너무너무 막 그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슬프고만,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만, 너무너무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 다 합쳐진 거 곱하기 1억 해가지고 그것을 1초도 중단 없이 영원토록 겪는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가볍게 이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볍게 이깁니까? 겁나는 일인데. 예? 사랑 여러분, 지금은 상황은 어렵지만 전도가 금지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에 도움을 받아서 이 가을에 복음을 전해서 그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가족부터. 그거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먹고 다니기 좋아하고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그 우선 당장은 자기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안 있어서 뭐 다 이 세상 한 번 다 떠나게 되는데 그때 지옥에 떨어지면 그 얼마나 후회 막급하겠습니까? 여러분, 멸망길을 가면서도 무심한 사람의 가슴에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을 베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구원을 받게 합시다.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영혼이 많이 살아나고 복을 받는 영적인 대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주위에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에게 내가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형벌을 선포해서 예비된 사람의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고 충격을 받고 막 기분이 상하든지 기분이 좋든지 어쨌든 자신의 인생을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모험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어떻게든 좀 살려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을 모르고 그저 안일하게 아버지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그냥 바라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켜서라도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